오늘은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스가랴서 후반부에 이르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 꽤나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읽을 때 심판 이야기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심판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글을 읽을 1차적인 독자들이 사실 열방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그들을 압제하던 이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축돌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분명하게 아주 공의롭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 그들의 마음에 또 감사가 있고 정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날 또 우리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우리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이제 말씀에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때때로는 또 우리의 이런 애씀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좀 마음의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서 세상이 악한 만큼 이 심판도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는데 또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마지막인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다 이제 모이는 거죠. 다 집결을 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저항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 한번 꿈틀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견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은 결코 예루살렘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장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전쟁이 그저 어떤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온 이 창조세계에 미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냥 전쟁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막 지형이 바뀌어요. 막 감람산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막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좀 약간 판타지 같은 막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모든 타락과 이 악한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서 근본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스가랴가 이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12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죠.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내용이면서 최후의 전쟁 이후에 있을 이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첫 구절부터 뭐가 이렇게 자꾸 썩는다고 막 이런 본문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그냥 읽으시면 이게 별 생각이 없는데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하면 상당히 좀 그 엄혹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오셔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철저한 심판, 게다가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재앙이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가축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썩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경고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운 유다가 얻게 될 큰 부와 영광의 모습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러한 최후의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세상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애매하죠. 그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보면 그 독립운동하다가 어떤 배신한 사람이 너 어떻게 그렇게 동료들을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할 때 누가 진짜 독립이 될 줄 알았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사실 좀 헷갈리고 좀 고민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성경은 정말 이 온 세상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오늘의 삶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전쟁 이후에 있을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큰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에 있는 시기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을 얘기할 때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유월절이겠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실제로 그 날에 정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자주 언급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월절인데, 사실 유월절의 분위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좀 암울해요. 양을 잡아 바치고 당장에 이제 정말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뭔가 어딘가로 바로 채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급박함을 묘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하지만 초막절은 다릅니다. 초막절이 마지막에 이제 지키게 되는 절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그 소출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의미로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과 할 그런 그 구분할 거 없이 모두가 이 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이제 소출들을 누리면서 이 최후의 승리를 누리면서 이 모든 이방 사람들 다 망하고 유대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절기는 6월절 같으면 좀 고생하는 절기니까 이게 좀 뭘 좀 지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막절을 안 지킬 이유가 없는 절기인 거죠. 누림과 기쁨의 절기인데 이 절기를 안 누리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 절기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 지키면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벌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정말 안 지키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누림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1절 하반절 가장 마지막 내용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정복해야 되고 이제 굴복시켜야 할 대상인데 이제 그런 가나안인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하게 이제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또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스가랴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처음에 어떤 동기로 기록되었나 하는 거 이제 이미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독려를 위해서 이 선지자의 글이 기록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일이 지금 당장에 볼 때에 굉장히 작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받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때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큰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말 죄 많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이들, 그 택하신 이들을 다 구원하게 되시는 과정이 지금 우리 이 스가랴를 통해서도 예언되고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작게나마 성전을 회복하고 또 거기서부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될 때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 사실은 이 역사의 한 순간순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이제 도상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당시에 정말 작게나마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몫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시고 오늘 바라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 주신 사명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꺾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누추하고 참 연약하고 정말 참 보잘것없게 이를 데 없는지 정말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저희의 이 모든 참 삶들이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승리요 또한 영광임을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